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1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 우리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참된 힘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고 있는 저희들 지난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했으나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사랑 가운데 보냈던 2025년도 연말이 깊어갑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희들의 신앙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간절함과 가족의 평안과 걱정과 수막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중에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절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했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지난 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 이름들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그래도 익숙한데 그들의 자손들과 땅 이름은 어때요? 생소하지요? 생소하다는 건 뭡니까? 그냥 눈으로는 읽되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세 오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레위기처럼 읽기는 읽되 그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내용이 너무도 귀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조상의 땅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주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을 못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너무나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몇 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대한 내용도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 있는 이 내용만이 그들의 땅이 어디라는 그 경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은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하고 연관된 땅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그 땅이 어디이고 어디서부터 어디 있고 그 평수는 얼마가 되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 거야 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요. 너무도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땅 분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서글프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이제는 그의 인생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땅 분배도 이제는 땅 정복 전쟁도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내용을 보세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뭡니까? 이제는 더욱더 서둘러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머무르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나이는 숫자예요. 그 증거로 창세기 21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에 아들을 얻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새로 얻은 그두라라는 첩에게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도 힘든데 그 이후에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명칭이 있죠. 복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죠. 거기에 더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가 비록 그 이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두 나라 가지고 열국이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서자를 낳음으로 비로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아무리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는 숫자예요. 또한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그 형제가 10남매예요. 그 중에 다윗은 그 중에 8째입니다. 남자로서는 막내예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1장 33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장성한 세 형은요, 전쟁터에 갔습니다. 장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30세 아니면 20세. 그러면 그 밑에 동생들 5명의 나이는요, 다윗의 형들의 나이는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생각을 해도 그 당시 다윗의 나이는 15세에서 16세. 어린아이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도저히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호수아만 바라본 거죠. 이제는 정복전쟁이 끝났구나. 이제는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므낫세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의 장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한 아들입니다. 마길이에요. 므낫세의 장자 마길. 마길은요, 그가 7명의 아들을 뒀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다 있듯이 길르앗, 그리고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그리고 막스미다가 있죠. 이 중에 첫째 아들은 유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유단 서편에는요, 6명의 아들에게만 그 땅이 주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딸들은 정말
서글픈 존재였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따라서, 그의 남편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그저 시집이나 가서 내 남편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고 포기할 텐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모세에게 나갔어요. 이 기록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민수기 27장 4절에서 떳떳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포기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 믿음, 이 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의식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포기하라고. 그럼 끝난 거라고. 이제는 연명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포기하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저희 둘째 그 누님이 들어가서 이제 면회를 하는데 눈을 뜨려고 하시더래요. 손을 살짝 움직이시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저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기도,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저희 어머니는 깨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슬로보아스 여인의 믿음처럼, 그 딸들의 믿음처럼 우리들 또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이 므낫세 지파는요 땅 욕심이 많은 지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땅이 굉장히 크지요? 엄청 큽니다. 그들이 욕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열심히 정복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뭡니까? 11절에서 한번 보세요. 정복전쟁 중에서 그들이 뺏지 못한 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남한의 4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보세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80km. 그 땅을 7년 동안 정복하고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요,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이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은요, 마을이에요.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비단 이쪽에 오늘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도 그렇고요, 에브라임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15장 6장 63절을 보니까 유다 자손이 쫓아나지 못하였으므로, 16장을 보니까 뭡니까?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더 나아가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 한번 보세요.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모두 다 뭡니까? 정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나라들, 그런 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한 지파의 문제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 2장에서 이러한 책망과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해요. 이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첫 번째 뭡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 그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인생을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꼭 악역이 있죠. 근데 악역이 계속해서 걸려요. 저걸 죽여야 되는데, 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착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악역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공경에 처합니다. 심지어 주인공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했는데도 그들을 없애지 않고 불쌍하니까 그들에게는 내한테 유익이 되니까 하면서 끌고 갔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내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이 되지요. 사사기 2장 7절 이하를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근지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당연하죠.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 어린 시절만 해도요, 6.25를 겪으신 분들, 심지어 일제시대 그때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다 생존해 계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전쟁의 무서움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 보세요. 몰라요. 전쟁의 시대는요, 생존의 시대예요.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함께 가는 그런 시대예요. 혼자 싸웁니까? 아니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런데 평화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내 동지가 아니라 내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하죠. 나만 잘 살면 돼요. 웰빙. 나만 잘 살면 돼요. 주변 사람들 어떻게 살는지 나는 상관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이 평화의 세대,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조상들의 내용도 잃어버리고 내 가족과 내 친척들 다 소용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그래서 13절 이하를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은요 잔소리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뭡니까? 나한테 유익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해주면 잘 될 것만 같아.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바알을 섬겼더니 잘 돼. 나도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서 빼앗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4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미국, 지금의 한국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이 미국 땅으로 이주해온 그들의 눈물과 힘으로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한국 보세요. 6.25를 겪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웠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요. 사사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립니까? 사사기 시대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사사기 시대가 찾아옵니다. 로버트 몽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한마디로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마음을 청소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사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집은 어떠한가? 내 마음의 거실, 내 마음의 부엌, 내 마음의 서재, 내 마음의 작업실, 내 마음의 침실, 내 마음의 오락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매우 힘든 일이야.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인다. 내가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로버트 몽어 목사님께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내 집에 땅 문성, 내 집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자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을 하기 위해서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니까. 즉 뭡니까? 내가 정복하지 못했던 내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복해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항상 가시로 존재했던 나의 약점들 있잖아요. 내 성격, 내 특이한 문제들, 이런 것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지요. 우리의 정복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백성이 된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 분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있는 내 영혼의 집, 그 집을 위해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정복전쟁이 뭡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내 주변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그걸 함으로써 점점 뭡니까? 내 하늘에 있는 집이 정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외에도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마치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처럼 의리란 집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집이에요. 그 영혼의 집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원하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무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복전쟁에 더욱더 힘을 쓰며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며 마침내 정복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심지어 그 누구도 그를 떠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슬로보아스의 5딸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묵상하지 않고 귀 기울였던 모세와 그 제안을 통해 특별 기회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저희 한빛 공동체에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기 있는 목소리와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를 통하여 저희 한빛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가나안 백성 곧 세속적 가치관의 유익을 제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안일하게 붙들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놓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순전하고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삼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온전히 주님의 정복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집파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부족함과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을 때에 그들처럼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헤쳐갈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저에게 주어지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보다 먼저 하늘에 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기업을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